민수기 27장은 몇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우선은 그 슬로바스의 딸들이 상속에 대한 그 문제를 모세에게 얘기하는 건데, 이 슬로바스는 므낫세의 그 5대손, 4대손이죠. 현손입니다. 므낫세가 여기 족보가 어떠냐면은 2절이죠. 1절입니까? 1절에 보면은 므낫세가 마기를 낳고 마길이 길라앗을 낳고 길라앗이 헤벨을 낳고 헤벨이 슬로바스를 낳았고, 슬로바시 이제 아들이 없이 딸만 5을 낳습니다. 말리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 이렇게 딸만 5 넣고 그 슬로바스는 죽게 되죠. 이제 그런 가운데 이 5딸이 모세에게 우리에게도 기업을 주십시오 하고 이제 요청을 하는 그 장면입니다. 근데 그 기업은 그 앞에 이제 26장 56절을 보시면은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라. 이제 곧 이제 가나안 땅 입성을 두고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에서 이제 마지막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땅에 들어가면은 각 지파별로 그 전쟁에 나갈 만 20세에서 50세까지 그 수를 계수했지만 그 다수를 막론하고 제비를 뽑아서 땅을 나눌 것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제비 뽑기는 성경에서 몇 번 나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우연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선택하셨다고 우리는 믿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비 뽑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땅에 그 하나님이 부르신 백성들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그 질서 속에서 그들을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게 하셨다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땅에 대한 분배는 레위기 25장에서 우리가 살펴봤었는데, 25장은 이제 신년에 대한 말씀입니다. 결국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차지하고 제비 뽑아서 각 지파별로 땅을 차지하고 나서는 그 땅을 25장, 레위기 25장 26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땅은 영영이 사고 팔지 말 것이니 이 땅은 여호와의 것임이라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참 너무나 놀랍고 또 우리에게 분명하게 각인되어야 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이 우리의 것이 아니고 영영이 사고 팔지 말고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각 지파별로 하나님이 주신 것만큼만 그 안에서 그 기업을 물려받으면 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빈곤하고 빈부차가 계속 늘어나느냐? 특별히 이제 우리나라는 그렇습니다. 땅 때문입니다. 땅. 지금 서울은 아파트 평당가가 2천만 원이 넘었답니다. 평당이 2천만 원이 넘은 거예요. 사실 그 땅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 자기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또 세속적이고 또 탐욕적인 욕심을 이 땅과 재물을 통해서 마음껏 취하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갑니다. 결국 세상은 하나님 없이 행복하고 하나님 없이 자기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입니다. 결국 이 세상은 이렇게 탐욕을 부리다가 마치 기브롯 핫다와에서 탐욕의 무덤이 된 것처럼 결국 욕심 가운데 죄가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고 전부 다 사망으로 떨어집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영영히 사고 팔지 말고 50년째 되면은 어떠한 연유로 빚을 져서 땅을 팔았다면은
어떠한 조건도 없이 원주인에게 그대로 돌려주라. 이것이 하나님의 희년, 복된 해, 그리고 자유를 공포하라 하면서 히브리어로 요벨인데 순양의 뿔입니다. 그 뿔나파를 불면서 자유를 공포하라는 것입니다. 그 자유는 히브리어로 데로르라고 해서 제비류가 날개를 펴서 창공을 날아가는 겁니다. 조금 전에 유승호 이님이 하늘을 이렇게 말씀하는데 사실 그 하늘을 마음껏 날아가는 그 새를 통해서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베푸는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약간 객길로 빠지지만 그 레오 톨스토이의 그 전쟁과 평화를 읽어보시면은 거기에는 개성 있는 인물이 한 600명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소설을 쓸 수 있기 위해서는 톨스토이처럼 천재가 아니면 불가능하겠죠. 600명의 개성 있는 인물을 창조했습니다. 거기 나오는 이제 그 피에르나 또 안드레 같은 게 이제 주인공을 통해 이들이 이제 그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침공합니다. 그래서 이제 1812년도에 이들을 물리치는데 그때 전쟁에 참여했던 피에르가 하여튼 총을 맞고 쓰러져서 누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깨보니까 전부 다 전사했고 이 전쟁은 끝이 났는지 아무도 없고, 그런데 하늘을 보면서 야, 하늘이 이렇게 푸르고 이렇게 높단가 이런 이제 독백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너희들이 이런 말씀을 지키면은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라고 하는 이런 축복된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정작 그 슬로바스의 5 딸들은 자기들이 기업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는 여기에서 그 딸들이 표현하기를 고라의 죄에 동참하지 않고 자기 죄로 죽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이들이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제 나타내는 것이고, 결국 우리에게 죽음이 온 것은 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을 갖고 있다는 표현을 말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기업이 없는데 우리의 기업이 결국 그 아들이 없음으로 인해서 아버지 기업을 뺏길 것이라는, 다른 사람에게 뺏길 것이라는 염려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모세는 또 정직하게 그래 나도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하고 하나님께 그것을 들고 가서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그 슬로바스의 딸들의 말이 옳도다. 그리고 그들에게 기업을 주라고 합니다. 이건 나중에 이제 민수기 마지막 장에서 그들이 그 아들이 없으면은 딸에게 기업을 줄 것이되 그 딸이 만약에 그 다른 지파와 결혼을 하면은 그 아버지의 땅이 또 그쪽으로 넘어가지 않느냐 해서 다른 지파와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조건을 이제 나중에 붙이게 되는 거죠. 이것은 참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예들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그 26장을 하면서 그 1차 인구조사 1장과 26장의 2차 인구조사에서 인구가 감소했는 지파가 몇 지파가 있다고 했습니까? 다섯 지파가 있다 했죠. 남쪽에 르우벤, 시몬, 갓, 서쪽에 에브라임, 북쪽에 납달리, 이렇게 5지파가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인구가 감소한 지파는 무슨 지파라고 했습니까? 시몬 지파죠. 시몬 지파는 25장에 그 고스비 사건으로 인해서 24,000명이 죽을 때 시몬의 족장 시므이가 고스비와 통관을 함으로 비나스가 창으로 그들 둘을 찔러 죽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시몬 지파는 인구가 63%나 감소가 됩니다. 그런데 가장 많은 인구가 증가했는 지파가 어디냐? 므낫세 지파입니다. 1차에서는 32,200명이었는데 2차 인구 조사에서는 52,700명이 됩니다.
결국 이제 백분율로 따지면 64%가 증가했다고 하는데, 이 므낫세를 보면은, 므낫세는 누구냐면은 요셉이 애굽에서 그 종으로 팔려갔다가 거기서 이제 결혼을 합니다. 이방 여인을 취하죠. 이방 여인을 취해서 첫째 아들을 므낫세를 낳고 둘째 아들을 에브라임을 낳습니다. 근데 나중에 야곱이 애굽에 와가지고 그 두 아들을 축복하는데, 야곱이 손을 어긋나게 해서 오른손으로는 차자 에브라임을 축복하고 왼손으로는 장자 므낫세를 축복합니다. 그러자 요셉이 이제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서 잘 모르는가 싶어서 아닙니다, 여기가 장자입니다 했지만, 아니다, 하나님 그 축복이 에브라임에게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 에브라임은 승승장구하고, 또 모세의 뒤를 잇는 지파도 에브라임 지파의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기 때문에 에브라임은 항상 승승장구하는 것 같았지만, 이 하나님의 법에는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됩니다. 에브라임이 처음에는 승승장구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에브라임을 통해서 북왕국 10지파가 따로 분열되는데 앞장서게 됩니다. 그렇지만 므낫세는 그 에브라임보다도 그 축복을 덜 받았는 것 같았지만 계속 꾸준하게 그들은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인구가 제일 많이 이제 증가한 지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슬로바스의 딸들이 이렇게 이제 모세에게 그 간언을 함으로 하나님은 이 놀랍게 그 얘기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사실 이 당시에 BC 1400년 당시에 이렇게 여자들이 자기의 목소리를 내고 또 여자들을 통해서 아들이 없으므로 딸들에게 상속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은 너무나 획기적입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뭐 100년 전만 하면 상상도 못할 일이고, 요즘이야 겨우 여권신장, 남녀평등 얘기했지, 이러한 것을 볼 때 참으로 성경은 시대를 초월하고 문화를 초월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또 왜 처음부터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는가? 이것은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어라. 내가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백지수표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참으로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나가지 못합니다. 성경에서 사실 이런 예들을 이제 그 슬로바스의 그 5 딸들의 이렇게 자기의 그 상속을 주장하는 것은 마치 그 복음서에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고 말씀하면서 침노하는 자가 빼앗습니다. 예를 누구를 들면 야곱을 들 것 같으면은, 야곱은 차자로, 그래서 쌍둥이지만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형이 가지게 될 장자권과 또 아버지의 축복권을 야곱은 빼앗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야곱은 이게 약탈자가 아니냐, 찬탈자가 아니냐 할지 모르지만, 야곱이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강렬한 열망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에서는 하나님의 주시는 장자권과 축복권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팥죽 한 그릇에 팔았습니다. 하나님을 경멸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사실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또 나중에 엘리사 같은 경우는 엘리야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신약에 들어와서는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을 붙잡고 정말 내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을 하죠. 그때 예수님은 그래, 네 믿음대로 될 것이다. 결국 그 믿음이란 것은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다르게 말하면은 하나님을 하나님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그 위치에서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과 지혜와 지식과 그 권능을 인정하고 그분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결국 믿음이 없이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라고 했습니다. 믿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결국 이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복 주시고 인생을 축복하고자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간 것입니다. 이러한 것에 있어서 하나님은 절대로 거절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말씀했습니다. 많은 부분에서는 우리가 너무나 소심하고 또 적극적이지 못합니다. 자, 이 세상에서도 보면은 야망이 있는 사람, 또 욕심이 있는 사람, 그리고 정말 어떤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무언가를 쟁취하고 승리하고 그 자리에 올라갑니다. 그들은 많은 그 고난과 역경을 이겨냅니다. 왜? 한 가지 목표가 있으니까. 나는 성공해야 돼. 나는 부자가 돼야 돼. 나는 1등을 해야 돼. 나는 금메달을 따야 돼. 이와 같은 목표를 가지고 정말 고군분투하면서 달려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얻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실 그들의 땀이고 그들의 눈물이고 그들의 노력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노력도 하지 않고 그냥 나는 뭐 하면 되는데 안 해서 그렇지, 이거는 변명에 지나지 않고 비겁한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 안에서도 어떤 의미에서 동일합니다. 사실 그 사울은 주님을 믿는 자를 핍박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힘을 다해서 자기가 생각하기는 그래,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야. 어떻게 감히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하면서 나사렛 예수 이단들을 잡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계시하시고 주님께서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그 한마디 말씀에 그는 깨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누구보다도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사도 중에서 가장 늦게 주님의 부활을 본 자로서 그는 가장 열심히, 그리고 4차 전도 여행까지 스바냐까지 가서, 그리고 그가 전도한 여행은 몇만 킬로가 됩니다. 그렇게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왜냐하면은 거기에는 투지가 있었고, 그리고 정말 어떻게 보면 선한 욕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사실 그것이 필요합니다. 왜 무기력하게 정말 뭐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도대체 눈동자가 힘이 없고 풀려가지고 뭐 세상 다 산 것처럼 완전히 뭐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그렇게 무기력하게 의기소침해서 살아가는 것은 죄입니다. 왜 하루를 그렇게 무기력하게 보냅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향해 달려가지 않으면 반드시 마귀가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래, 너 잘됐다. 왜냐하면 양의 무리에서 이탈하면은 반드시 이리와 늑대와 사자와 곰이 그 무기력한 온순한 양을 해칩니다. 우리가 무리 모이기를 힘쓰지 않고 또 말씀과 기도에 열심을 내지 못하면은 반드시 우리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죄에 빠지게 합니다. 왜?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 있어 보세요. 파리가 계속 달라들죠. 사단은 바알세불이라고 있습니다. 그 뜻은 뭡니까? 파리들의 왕입니다. 온갖 더러운 것을 6 다리에 묻혀가지고 사람들에게 옵니다. 그리고 가만히 잠을 자든가 있으면은 앞다리 2개를 비비고, 또 다 비비고 나면 뒷다리 2개를 비비고, 그리고 중간 다리 2개를 날개에 비비면서 그 묻어있는 온갖 더러운 것들을 떨어뜨립니다. 결국 우리가 가만히 있으니까 루트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하늘에 날아가는 새를 내가 뭐 막을 수는 없지만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근데 가만히 있으니까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지 않으니까 새가 공중에 권세 잡은 사단이 와서 나쁜 생각을 집어넣어요. 온갖 더러운 정욕을 심어넣어요. 그러면은 자기도 모르게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만약에 북한이 계속 포를 쏘는데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저놈들이 그냥 쳐들어옵니다. 우리가 대항을 하니까 꼼짝 못하고 이제 물러가는 거죠. 이번에 왜 무박 4일 43시간 동안 뭐 초유의 그런 장기 마라톤 회담을 했는 줄 아십니까? 그 대북 방송하는 확성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확성기가 도대체 뭘 합니까? 그 확성기를 계속 듣고 탈북한 북한 군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당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까지 충성을 맹세했는 그러한 의기충전한 군인이라도 그 대북 방송을 며칠이고 며칠이고 계속 듣다 보면은 그 사기가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탈북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든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철은 정말 유감이란 그 단어를 표현하면서까지 그 대북 방송을 중단하게 한 겁니다. 결국 우리가 무슨 말씀을 듣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암송하고 또 틈이 나면은 계속 말씀을 들으면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붙잡힙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아예 덮여 있어요. 1년에 1독도 못 해요. 그리고 어디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마귀가 계속 공격하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둬도 자기 밥이니까 가만히 내버려 둡니다. 그래 잘했어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가만히 내둡니다.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받았다면 왜 잘하지 못하느냐, 왜 어린아이 상태에 맨날 머무르고 맨날 비판이나 하고 맨날 불만이나 품고 원망이나 하고 왜 그 믿음 없이 마치 가난한 뭐 아버지가 계시는데도 가난하게 사는 뭐 탕자처럼 그렇게 사느냐. 말씀에서 떠나 있습니다. 말씀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말씀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문외한인데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하겠습니까? 우리는 영적인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군사는 군사답게 나가야 되는데 군사답게 나가지 못하니까 패배하는 거예요. 자기가 패배하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어떻게 승리하는지도 모릅니다. 사실 뭐 우리가 늘 승리한다는 것은 자만이고 또 실패했을지라도 오뚜기처럼 또 일어나는 거예요. 옛날에 홍수환이 사전 5기로 챔피언 벨트를 따고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하면서 그 유행했던 70년대 그 홍수환의 그 말인 완전히 막 계속 다운을 당했는데 이제 안 되겠다 포기를 했는데 다운다만 일어서고 다운다만 일어서고 해서 결국은 상대방을 다운시킵니다. 그게 정신력입니다. 뭐 둘째를 가지면 정신력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도 이제 정신력을 좀 가집시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이제 후계자를 세우는데 모세는 정말 대단한 충성된 자입니다. 히브리서에 뭐라고 합니까? 충성된 자가 있습니다. 그는 자기 아들들에게 이란 이 어마어마한 자리를 물려주지 않습니다. 또 자기가 스스로 여호수아가 출애굽기 17장에서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 싸웠으니까 또 자기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여호수아도 같이 따라와서 그 중턱에서 같이 금식하면서 따라왔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나의 후계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것이 모세가 정말 위대한 인물이라는 것이고 오늘날 많은 뭐 특히 우리나라의 뭐 교계 지도자들이 뭐 이게 부자 세습을 하는 것을 볼 때 정말 참 너무나 한심합니다. 이것이 정말 올무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모세처럼 이렇게 결백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여호수아가 그 자리를 물려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모든 권세는 그 하나님께로 말미암고 또 하나님께서 여기 손을 놓고 출애굽기 22장을 한번 봅시다. (22장) 22장 28절인가?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이 동일한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에 있고 또 디도서 3장 1절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경의 원칙입니다.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고 했습니다. 흔히 그리스도인들이 뭐 정치적인 어떤 견해가 있다고 해가지고 뭐 대통령을 함부로 비난하고 또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 그런 남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 그 자리를 피하든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당연한 태도입니다. 흔히 뭐 어떤 제가 옛날에 알바할 때 어떤 이제 공장에서 그 사람들이 이제 야간에 일을 하면서 늘 하는 말은 사장을 욕하는 겁니다. 사장을 욕해요. 이것이 죄악된 본성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자 다시 이제 민수 27장에 와서 이제 이 말씀을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종기를 그에게 주며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왕권 제도라고 말씀을 드렸고, 하나님이 세우신 자에게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에 따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복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사실 이렇게 하나님의 위임을 받아서 그가 그들 앞에 교만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러한 권위를 남용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는 뭐 함부로 그 백성들을 그렇게 핍박하지도 않았던 참으로 충성된 종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그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기업을 차지한 것처럼 재산도, 건강도, 또 나의 어떤 환경, 또 나의 여러 어떤 배경들, 이 모든 것은 지혜롭고 가장 지혜롭고 현명하신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청지기로서, 관리인으로서의 그 자세를 취하지 못하면은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복종하게 하는데, 이렇게 이제 나중에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무슨 시대가 옵니까? 사사시대가 오죠. 사사시대에는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그때에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그러면서 그들은 계속 범죄합니다.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왜 지금 이 세상이 온갖 분규가 끊임없고, 그리고 온갖 분열과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실 직장 생활 하시는 분은 알 겁니다. 직원이 2명만 이상 되면은 서로 다툽니다. 싸웁니다. 그래서 어느 직장에는 서로 직원 둘이가 싸우다가 결국 나가버리고 이런 얘기도 듣게 됩니다. 결국 사람들은 참 너무나 어리석게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또 욕심에 가득 차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청지기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그 입장에서 내가 나가야 되겠다 하고 충성된 자세로서 자기의 맡은
그 자리에서 충성을 하지 않으면은 언제든가 우리는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27장은 이렇게 이제 모세가 이제 죽게 되는 것을 얘기하는데, 너는 아론과 같이 너도 이제 죽는다는 그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사실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백성들을 인도했지만, 그렇게 기다리던 사실 120년 동안 기다렸던 그 약속의 땅을 밟아보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올라간 아바림 산맥에 그 비스가 산의 그 느보산 꼭대기에서 저도 거기 가서 그 요단강 그 서편에 가나안 땅을 본 적이 있는데, 거의 한 60km 이상이 앞에 펼쳐 보입니다. 느보산에 가면은 정말 그 가나안 땅이 거의 다 보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장대에다가 노스로 뱀을 만드는 그 모세의 노뱀이 거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나중에 이제 히스기야가 느우스단이라고 하면서 그냥 노시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이제 부수는데,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또 우상으로 섬겼던 것을 보게 되죠. 이렇게 해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20장에서 그 머리바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제가 출애굽기 17장과 민수기 20장을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17장에서 그들이 첫 번째 반석을 쳐서 물을 얻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상징하고, 머리바에서 반석을 명하여서 물을 내게 한 것은 주님의 부활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지팡이로서 알 수 있는데, 출애굽기 17장에서는 그 지팡이가 애굽 하수를 쳐서 피가 되게 했던 심판의 지팡이였고, 그리고 민수기 20장에서 그 반석에게 명하라고 했던 그 지팡이는 지성소 안에 있던 아론의 상난 지팡이입니다. 결국 그것은 주님의 부활을 상징하죠. 그런데 주님이 이미 부활하셨는데도 또 다시 반석을 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합니다. 그러면 정말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느냐? 우리는 1400년 뒤에 마태복음 17장에서 변화산상에서 모세가 자기보다 거의 한 600년 뒤에 태어난 엘리야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그 변화산상에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 앞에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이 인생을 올바로 직시한다면은, 그래, 이것은 그림자 같은 인생이야. 우리의 참된 삶은 죽음 이후에 있다는 것. 그것은 부활로서 주님 앞에서 영원토록 산다는 것. 그것을 안다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비록 어려움이 있고 또 사방이 꽉 막혔고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얼마든지 역경을 이기고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고 또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그 권능 앞에 굴복이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청지기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에게 영적인 욕망이 필요합니다. 주님 주십시오. 주님, 정말 주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분을 찾으십시오. 여호와를 앙망하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피곤하지 않다. 그리고 정말 우리에게 구하는 것을 주님이 넉넉히 주실 것이다. 우리의 믿음대로 될 것이다. 그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나 그리고 또 나중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신에 충만해서 정말 그는 겸손하게 자기가 모세의 후계자라가 되기 위해서 인간적인 술수를 쓰지도 않았고, 모세를 어떻게 모세에게 아양을 떨고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한 것도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그냥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맡은 본분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싸웠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사모해서 모두가 그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우레가 치며 너무너무 무서워서 제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할 때, 그때 모세를 따라서 시내산까지 따라갔던 자가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런 충성됨으로 모세를 쫓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런 모세의 뒤를 이어 있도록 하신 겁니다.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무엇을 바랍니까? 하나님이 비밀인 그 그리스도, 또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충성됨으로 섬겨 나간다면은 또 그런 충성된 자에게 이 교회의 일을 맡기실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사모하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힘을 다해 달려가길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